이것까지 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까지 참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지 3번이나 확인하십니다. 그때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앞장선 무장한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려고 했으면 유다가 모르는 장소로 기도 장소를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유다가 이미 알고 있는 감람산 기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끝내셨지만 제자들은 아무 기도도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는 순간에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그 사건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루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모든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함께 했고 세족식도 하고 가르침도 받으며 서로 사랑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를 보느라면 인생이 참 서글퍼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자식 가운데 있고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신의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어느 편이 내 야망을 이루어 줄 것인가를 늘 탐색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해야 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배운 것으로 대제사장 무리 가운데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수 잡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익혔는데 지금까지 배우고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내가 죽겠다고 하신 그 말씀만 믿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칼과 뭉치인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한 율법 공부하고도 예수님을 칼과 뭉치로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유다도 우리로 치면은 정기적으로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큐티, 예수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배운 큐티, 내가 배운 예배가 오히려 남을 잡아 죽이는 칼과 뭉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한때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야단칠 때 말씀의 근거를 조목조목 들면서 너무 잔인하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성경 본문과 신학 지식을 동원해서 실세 없이 인정사정 없이 몰아치고는 이겼다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아찔합니다. 작년에 저희 공동체가 아직 저희 집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아내랑 아이들은 오전에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에 아내가 아이들이 늦게 준비한다고 버릇을 고치겠다고 아이들을 태우지 않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새 아이는 주차장으로 갔다가 엄마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려고 차비를 가지려고 다시 집으로 왔다가 나가려는 찰나에 저와 마주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교회로 안 간 것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아직도 이렇게 화낼 게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요. 큰 아이는 방에 있었고 둘째, 셋째는 현관에서 저와 마주쳤는데 저는 둘째, 셋째를 보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큰 아이 들으라고 야단을 친 거죠. 그리고 저기 판교에 있는 아내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 친 거죠. 아이를 내버려 두고 먼저 차 타고 간 아내가 원망스럽고 막 분이 일어나고 큰아이가 둘째, 셋째를 꼬셔가지고 늦게 갔다고 생각해서 둘째, 셋째에게 큰 소리 쳤지만 내 속에는 아내에게 소리치고 큰아이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가끔 큰아이는 둘째, 셋째가 보는 앞에서는 그 야단을 안 치거든요. 그래서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온 혈기를 다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둘째, 셋째는 교회를 안 갔죠. 주일 예배에 왜 빨리 교회 가지 않느냐는 것보다 야단치기 좋은 게 있을까요? 온갖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야단치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주일을 지켜야 된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야단치는데 여러분 모자람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을 동원해서 야단쳤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도 야단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무 과하게 야단치고 있다. 이건 내 혈기다. 혈기가 막 밀어낸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바탕 야단을 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막 후회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기. 밖에서만 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혈기가 내산에서 마그마처럼 이렇게 활활 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절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위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며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칼과 뭉치가 되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경 박사들인데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예수를 이단이다,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칼과 뭉치가 되는 것인데 이와 똑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들도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얼마나 교활한지 암호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잡으려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전부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먼저 잡아서 굴복시키는 것이 그 목에다 칼을 대는 것이 그 무리를 제압하는 길이라고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가발을 쓰고 예수 흉내를 냈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도 있지만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그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예수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집중해서 붙잡으면 이 체포작전은 끝이 난다고 말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이긴 하지만 그 당시 제자와 선생 사이에 입맞추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특이한 인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바로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애정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배신의 신호로 만들 이 잔인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마샤라고 하는 다른 편에 섰던 사울의 아들 편에 섰던 장군과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거든요. 그때 이 요압이 이 아마샤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원한으로 이 아마사에게 가서 입을 맞추면서 그의 배에다가 칼을 찔러서
살인해서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에도 아버지에 가서 입맞추면서 형인 것처럼 꾸몄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 입맞추면서 사랑을 가장한 교활한 자기 욕심을 이루는 장면들이 있기도 합니다. 내부자의 배신이 이처럼 잔인하고도 혹독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것도 사랑의 키스를 가정한 잔인한 배신의 키스를 날리면서 말입니다. 이런 배신의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참지 못합니까? 내 아내의 배신, 내 남편의 배신은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3년을 한솥밥 먹으면서 능력 있는 제대로 인정받았던 유다는 혼자 가룟 출신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출신 배경이 다른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로 가장 중요한 회개를 담당하는 데까지 신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았던 유다가 교활하게 스승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단지 한 스승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인자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큰 죄를 짓는 것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다를 보고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훈련 방법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참 엄격하게 그들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고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가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사탄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혹독하게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사탄이라고 욕을 하시면서 유다에게는 한 번도 욕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언제나 교양 있게 대하면서 그와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그렇게 대한다면 그와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편한 소리를 쉽게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교양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한다면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에게 싫은 소리 말은 들은 분 있죠? 아, 제가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같이 울산에 있는 약성고등학교에 간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랑 그렇게 사이가 친해지려고 해도 잘 친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싸움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사건이 있어야 친해지는데 핸드볼을 하다가 한번 부딪혀가지고 한 싸울 뻔했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그에게는 교양으로 대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예수님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속으로 숨기십니다. 많은 성도를 상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대로 해야 할 말을 망설여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길한 소리를 늘 듣기를 원하는 그에게 흉한 소리를 하면 그냥 오해를 하고 도망갈 것 같아서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처방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못 듣습니다. 늘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말을 먼저 이렇게 진행해 나가니까 참 그런 분들에게는 아쉽더라고요.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행동을 분별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내가 죽기로 작정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심을 바로 깨달아 압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구기고 명예를 실추시킬 때도 부들부들 떨면 그건 칼과 몽치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려도 천국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망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그 사람 앞에 내 목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뛰어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죽여서 마음이 편하다면 죽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12군단이니까요. 여러분 수천 명의 천사들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들의 오라를 받고 그들의 칼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그토록 간절하게 죽게 되었다고 아무 기도의 능력도 없는 이 세 사람에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 기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골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어떤 분은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그 말씀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 말씀 맞는 거 알지만 저는 제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아무리 믿어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을 건너뛰어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하는 사역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마지막 죽는 이 골고다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사역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죽어야 합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도 큐티할 때 실컷 깨달아 놓고 마지막 적용을 안 하면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큐티의 결과는 영원 구원이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고 깨닫고 내가 적용해 나갈 때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낼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양과 친절로 대하면서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 같은 가족이나 동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기에 유다를 분별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그를 용납하십니까? 유다 같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이것까지 참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혈기 부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9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님 주위에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순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한 소리로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한 말을 오해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자루의 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칼을 치리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때를 위하여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때는 칼을 들 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칼을 빼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묻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먼저 칼부터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한 것은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물음이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칼을 휘두르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사람이 이 칼춤을 춘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놈들을 내가 일개에 소탕하고 말겠다. 라고 베드로가 분을 참지 못하고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이 몰고 온 모든 졸개들을 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혈기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교회 가지 않은 새 아이를 봤을 때 혈기가 충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의 속을 썩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서 말씀하실 때 졸았거든요. 말씀 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 깨어났습니다. 감람산에도 그렇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고 졸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졸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이 나고 혈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믿는 사람이 왜 죽어? 왜 암에 걸려? 왜 사업이 망해? 왜 이혼을 해? 왜 내 딸이 시험에 떨어져? 내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혈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팔아먹고 한 사람은 혈기 부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고 죽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을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을 못 알아듣고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연거푸 기도하라고 고면해도 듣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혈기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지도자나 직장 상사라도 나에게 그를 허락했다면 내가 순종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막으려고 애를 쓰니까 칼과 몽치로 나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을 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맞서야 되겠다고 하면 나도 여전히 칼과 몽치를 들 수밖에 없겠죠. 나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면서 칼과 몽치를 들 수밖에 없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이 칼을 찌르고 몽치를 휘두르는 이 싸움판에 같이 말려 들어가서 누가 옳고 그러냐의 이 끝없는 논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일을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건 이해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건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 내가 왜 죽어? 여태까지 이렇게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왜 죽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사탄아라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찬양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는 말에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미 져줬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원죄를 취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혈기를 죽여나가고 내 구원을 이루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는 혈기로 망하고 돈은 돈으로 망하고 지식으로 사는 자는 지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이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배반한 유다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어디에도 복수할 방법이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에게 대하여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데 단지 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로 나가야지 자기의 자책으로 나가면 그곳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의 구원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혈기와 분노로 구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색과 혈기와 자존심의 칼을 이제는 꽂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혈기까지 처리하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내 고난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해주고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16절 이하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원수가 된다고 하시면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또 역설적으로 내가 내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도 잃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는 것, 마지막까지 참는 것, 인내야말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인내 중에 가장 큰 인내, 마지막까지 참는 게 뭘까요? 십자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것. 십자가 지는 데까지 참는 거죠.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혹독하게 들리십니까? 난 이것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나 알잖아요. 주님 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변화를 걷게 되는 것이죠. 이거 못해라고 하면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 못해라고 하면 오히려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은 약한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손수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칼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도로 칼집에 꽂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죠. 돈과 지위가 있어도 안 쓰는 것이 성경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골고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능력을 쓰면 성경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까지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 잡히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계셨기에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삶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내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종의 길을 치유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모진배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도 기적도 베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능력을 다 받아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마 아삽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적자들이 보낸 총을 위해서 마지막 기적을 베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기적이 자기를 위해 베풀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의 하수인인 종의 길을 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분이 나고 혈기가 납니까? 구원을 이루고자 오늘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 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안 되고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로 꽂아야 할 칼, 쓰지 말아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팔고 혈기 부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용납하고 구원을 위해 죽어지기로 작정합니까? 내 고난을 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하며 돕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까지 참기 위해서는 칼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입니다. 예수님의 체포 배후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 전체가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헬라어로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반란자들, 테러리스트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로 성경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파는 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왔다고 했을 때도 애가 4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적용했는데도 우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족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도 무시하고 배반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무조건 안 살아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식구에게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이라고 그 배우자와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억울하게 죽어가는지를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죽어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직접 보이라고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못 참는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못 산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벌써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체포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부당하게 체포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헤롯의 권세이자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어둠의 세력이
악을 행하는 때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에 박식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금과 몽치로 삼아 예수님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신학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예수님이 왜 신성모독을 했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죽여야 하는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칼날을 높이 세웁니다. 나는 온전히 화목하게 살고 싶어 해도 나를 강도 취급하면서 금과 몽치로 잡으려는 나의 환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나를 마치 강도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요. 어둠의 때가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건이 닥치면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놈은 팔고 한 놈은 혈기 부리고 나머지 놈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 제자들의 실체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이 이토록 배신과 거절과 외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배신을 안 당하겠습니까? 나를 팔 놈이 없겠습니까? 도망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는 모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를 받들고 무조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모두 길이 열리기만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늘에 있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주의를 빨리 준비하지 않는 자녀를 호통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을 내 혈기를 부르는데 사용하기만 했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 죽이는 칼과 몽치로 사용하는 데는 얼마나 연장을 잘 다듬는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낱 자신을 잡으러 온 종의 길을 고쳐주고만 있습니다. 암이 들고 부도가 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이러한 내 근심이 기가 막히고 누구라도 붙잡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생색내지 말고 오히려 남의 작은 사건을 들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이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든 내가 당하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큰 일이라는 것 다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작은 일부터 마음을 쓰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제자들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도록 용납하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요한복음 18장 8절에 나옵니다. 누구라도 어려우면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용납해야 합니다.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발병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도망 잘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내어주십시오. 고난의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식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족이기에 팔고 분내고 도망가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 삶의 결론인 것이 인정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의 근심까지 처리하고 가는 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고난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구원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은 사탄의 때가 아니고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사탄이 일을 하도록, 사탄이 이 땅에 나와서, 우리 앞에 나와서 사탄이 칼춤추게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탄을 몰살시키는 것이죠. 사탄이 전면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할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을 포착하고 그 사탄을 잡아내는 거죠. 어둠의 때는 사탄이 활개쳐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무조건 죽을 것이라고만 들었고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죽을 것이나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했는데 우리는 사탄은 지금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들의 모든 본색을 드러내고 칼과 뭉치를 다 들고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기회 삼아서 사탄의 모든 혈기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주기 위해서 이 기회를, 사건을 허락하시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왔다고 희낙낙하지만 사탄의 권세가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사로잡혀야 할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 싸움이든 믿는 사람의 싸움은 혈계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까지 참아야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 옆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내 옆에 혈기 부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는데 내 가족, 내 동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가진 칼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지 않고 용납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성품으로 참고 굴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에 잘 적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지나는 동안
형과 친절로 대하면서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 같은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기에 유다를 분별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용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내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게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내 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안 되고 구원의 길에 막히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고 내 능력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팔고 혈기 부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 용납하고 내가 오히려 죽어지기로 작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고난 앞에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하며 도와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사로잡혀야 할 사건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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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교양과 친절로 대하면서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 같은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기에 나를 분별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같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상황에서도 불을 내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내가 깨어지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안 되고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칼을 칼집에 꽂고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팔고 열기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마땅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고난을 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하며 돕는 삶을 보여주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로잡히는 이 사건 가운데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양육받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하고 성경 박사들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치려하여 금과 몽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는 혈기를 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하지만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이런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이에 타산에 얽히고 이렇게 우리의 큐티와 성경 공부가 남을 죽이는 금과 뭉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몸서리 칠 정도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깨달은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과 뭉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를 파는 유다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내 옆에도 교양과 친절로 대하면서 나를 찌르게 하는 유다 같은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 질 각오로 그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억울하고 분한 사건에서도 구원을 이루고자 혈기를 내지 않고 그것까지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졸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안 되고 구원의 길이 막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칼을 들어 꽂아 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을 복수를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팔고 혈기 불고 도망치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사로잡히는 수고도 감당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교양으로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투성이가 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때, 고난의 때를 주님의 은혜로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혈기 부리고 등 돌리는 그 고통의 순간순간도 잘 참아내고 용납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내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교리를 교회가 나를 강도처럼 무시하는 자를 용납하게 하시고 아무리 무시받아도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성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